이렇게 참 애들 방에 가면 그냥 이제 뛰어놀고 막 목소리가 크고 막 그래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막 덩달아 즐거워요, 그렇죠? 예. 나이를 먹을수록 목소리가 좀 톤이 굵어지고 말하기 싫고 움직이기 싫고 그렇게 되죠.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기쁘게 뛰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구원의 확신, 예수님 인정하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거는 다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 말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있을 수도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해도 소용없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정 안 해주면 소용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오늘 깨달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외에 뭐 다른 게 있다면 거기다 갖다 붙이면 되겠는데,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이 예수님 인정 안 해주면 아무 소용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니까 믿음만 정말 중요한데, 그 믿음이 예수님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다른 것도 소용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른 두 행악자도 끌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와 함께 끌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해골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해골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다른 말로는 골고다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갈보리라고도 해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리고 갈보리 철치 미국 교회들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갈보리 철치 그러면 무슨 교회? 해골 교회. 무슨 교회라고요? 해골 교회. 갈보리, 골고다, 이게 다 똑같은 뜻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가운데, 또 강도 하나는 우편에, 강도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못 박혔습니다. 이 우편 강도, 한국 사람들은 좌보다 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편 강도는 구원받고 좌편 강도는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편 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편인지 잘 모르겠어요. 좌편인지 우편인지. 아무튼 이 두 사람이 골고다의 십자가의 죽으로 가서 끌려가서, 그래서 꼼짝 못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거기를 가셨다 하더라도 이 두 강도는 왜 거기에 갔을까요? 당연하죠. 행악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그런 법적인 원칙들이 있는데, 죄는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죄가 있고 비교적 경한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당할 만한 죽음은 사실은 따로 있지, 그런 사형당할 만한 죄는 따로 있지, 모든 죄가 다 사형당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10불을 누구한테 빌려서 안 갚았는데 그것 갖고 사형당하는 일은 지금도 없지요, 그렇죠? 500년 전에도 없었을 거고 1000년 전에도 그런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맞죠? 그러나 제가 사람을 죽였다든지, 잔인한 방법으로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말 못살게 굴었다든지, 이런 죄는 사형당할 만한 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강도가 사형을 당한다는 것은 세상에 극악무도한 죄를 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해골 골짜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고요? 극악무도한 죄를,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끌려가요. 끌려간다는 말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골 같은 데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예비되어 있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는데 삼손이 그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인을 사랑하는데 다 써버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능 주셨는데 그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고 내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면 삼손처럼 돼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이렇게 농락해서 그래서 눈 빼고 노줄로 묶고 맷돌 돌리게 하는 그런 일을 마귀가 영적으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설마 그러려고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떤 말씀이 써있나?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권고가 있으니. 각 사람의 뭐에게요? 영에게. 영혼 육으로 얘기해도 되고 영혼과 육으로 얘기해도 좋습니다. 인간은 육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권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강도가 죄를 지어서 골고다에 간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여러분의 영에 환난과 권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눈 빼고 그리고 맷돌 돌리는 지옥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골고다의 해골골짜기에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아니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저렇게 됐지가 아니라 그게 바로 내 모습이다. 내가 죄를 져서 원하지 않는 것으로 끌려가서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운명이다. 여러분 이거를 좀 꼭 깨달을 때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고 끌려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두 강도가 재판받고 해골골짜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듯이 여러분과 저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해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두 번째 이제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만나되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골고다에 돌아가실 때에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특이하게도 그 죄명이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그 죄명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이 세 나라 말로 쓰여져 있었어요. 세 나라 말.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통용하고 있는 세 가지 언어로 다 쓰여 있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늘날 LA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무슨 말로 쓰여져 있었을까요? 첫째, 영어. 두 번째, 에스파뇰. 그렇죠? 또 세 번째, 한국말. 어쨌든 이런 말로 이렇게 이제 다 알아듣게 쓰여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렇죠?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중에 보면 백성들을 제가 이제 본문이 너무 길어서 안 읽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였다는 거예요. 서서 구경했어요. 아니 사람 죽는 게 구경거리예요? 여러분 사람 죽는 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게 구경거리예요? 옛날에 그 동네에 재밌는 일이 하나도 없었을 때 그 구경거리가 있긴 있었어요. 무슨 구경거리냐? 불구경. 남의 집 불구경이 재밌다고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불구경 재밌고 그 다음에 남의 집 부부싸움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재밌지 않았어요 옛날에? 예, 이제 막 동네 아줌마 아저씨 막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옛날에는 집안에서 조용히 싸우지 왜 밖에 나와서 싸우는지 몰라. 집안이 쪼만해서 그랬는지 아무튼
근데 사람 죽는 게 뭐가 재밌어요? 이게 구경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경 나온 게 이 사람 죽는 거 구경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나 그거 구경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저 예수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 되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나? 그리고 또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군병들. 예수님의 옷을 십자가는 다 이제 이렇게 옷 벗고 올라가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이제 그 팬티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가려놨는데 사실은 이제 다 그 옷 벗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예수님한테 흰 포도를 주면서 또 그 예수님 옷은 야 우리가 이거 나눠 갖지 말고 한 사람 제비 뽑아서 몰아주자. 그 요새 유행하는 말로 몰빵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눠주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군병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면 네 자신을 네가 좀 구원해봐라. 이렇게 군병들이 예수님을 약을 올렸습니다. 관리들은 또 어땠을까요? 관리들은 비웃으면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하라. 똑같은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밑에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 옆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면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좀 한 사람은 좀 특이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한쪽 이렇게 양쪽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가 그리스도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해봐.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아직 안 죽거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또 하나에 달린 이 강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살려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박한 얘기겠어요. 사실은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너도 좀 살려주고 네가 스스로 좀 살아나고 나도 좀 살려줘 제발 나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9절에 비방했다는 겁니다. 비방. 여러분 왜 예수님한테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게 비방일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당신 그랬으면 당신도 좀 사시오 제발 좀. 여러분 이게 어떤 그 상황에서 틀린 얘기일까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좀 살아나라 여기서 제발 죽지 말고. 군병들도 그랬고 관리들도 그랬고 백성들도 구경하면서 그랬고 여기 한 강도도 당신이 그리스도면 제발 좀 살아나고 죽지 말고 좀 이렇게 딱 좀 힘 좀 줘서 좀 그 못 좀 딱 빼고 그리고 쫙 나타나고 그리고 나도 좀 살려주시오. 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비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못하면 예수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게 망하고 있는데 좀 잘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않으세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비방이라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나 지금 너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비방이라고 얘기한다. 이 사람들하고 여러분하고 뭐가 달라요? 근데 이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인정하시는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강도 안 살려주셨어요. 대부분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시켜주세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여기에 조금 더 나가서 어떤 식으로 이제 변명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발달을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유 이 사업만 잘 되면 저 교회 나갈 거예요. 건강해지면 저 예수 잘 믿을 거예요. 애들 다 키우면 봉사하고 충성할게.
이거 좀 안정되면 더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이런 변명적으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믿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야, 너 나 갖고 노냐? 비방이 뭐예요? 갖고 노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지금 나 갖고 노니?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한 강도입니다. 한 강도한테 우리가 주목해서 제대로 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를 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 한 강도를 우리가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에 정말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같이 욕했어요. 욕했다라는 말은 나 좀 살려주시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다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당신이 그랬으면 나도 좀 살려주고 당신도 좀 살고 그러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아마 당신 믿을 사람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십자가의 이 처형은 우리가 그 2, 3분 내에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군인들은 전쟁에서 잘못하면 총살을 시켜요. 총살은 뭐예요? 사실 뭐 5초 이내에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빵 쏘면 죽는 거잖아요. 목 매달아 죽는 것도 뭐 2, 3분이면 이렇게 위에서 춤 마지막 추다가 죽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약물 이런 것도 이제 한 2, 3분 내에 죽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처형은 잔인한 처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최소한 뭐 한 6시간에서 어떤 때는 막 하루가 넘어가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에 몸부림을 치면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긴 시간에 죽어가는 거기 때문에 잔인한 처형이었어요. 로마 처형법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죄를 져도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처형법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렇게 못 박혀 죽을 때는, 못 박힐 때는 의식도 똑바로 다 있는 거죠. 그러다 점점점 이제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달린 이 한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강도가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내가 강도짓을 해서 그래. 내가 사람을 죽여서 그래. 내가 잔인한 인생을 살아서 난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저게 좀 일본이 비방과 조롱이 아니고 일본이 자신의 죄를 발견함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 주보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보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내가 정말 이런 죄로 죽을 만해. 나는 그런 놈이야. 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과 제가요, 신앙생활의 가장 출발의 첫 포인트가 뭐냐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럴 만한, 이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나는 이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라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꼭 발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하면서 여러분 가장 힘든 종류의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도 안 계십니다만,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 힘든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어서 남의 죄를 발견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변화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내 죄를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 일이 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와가지고 남이 잘못한 것만 눈에 띄면 그거 참 천국에서 한참 멀어요. 내가 잘못하는 게 눈에 들어와야 돼. 우리는 내 죄를 발견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내 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가 제일 없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나는 억울해라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데가 교도소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대요. 안 잡혔으면 억울해. 판사가 그놈이 악질을 만나가지고 내가 여기 들어오게 되었어. 내 죄를 인정해야 돼.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나는 처절한 죄인일 뿐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죄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늘 쓴뿌리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거로 인하여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렵게 만날 수밖에 없구나. 이 죄의식이 있어야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죄인인 것만 깨달아서는 안 돼요. 죄인을 깨달으니까 어떤 사람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니까 할 수 없지. 더 많이 죄져야지. 어쩔 수 없잖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후배 하나가 담배 꼴초 후배가 하나가 있는데 담배 좀 끊어. 그러니까 형 내가 담배를 왜 피우는지 알아요? 그래서 담배 왜 피워? 그랬더니 담배가 몸에 나쁘니까요 이거 다 피워서 없애려고요. 그래. 네가 다 피워서 없애기 전에 더 많은 담배를 생산해내겠다.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그거 합리화하고 더 많이 죄 짓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죄인인 걸 깨닫고 고백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 이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게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의로운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가 로마인이 아닌 건 확실하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인은 십자가에서 안 죽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죽었으니까 이 사람은 강도짓을 했어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교육받은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의로운 분은 오직 한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걸 교육을 받은 거예요. 내가 비록 강도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한 것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out of place라는 거였는데 무슨 뜻이냐면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말은 또 그 단어 속에 이분이 여기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의 본래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안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구나 한 걸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저분은 의인이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저의 신앙 고백이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직 이 신앙 고백이 되지 않은 분이 있으면
마음속에 정말 이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신앙 고백 같이 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죄인인데 내 공로로 나는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데 나는 열심히 비다이다를 하면 내가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정확한 고백이 있을 때 그 믿음 따라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끝을 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렇게들 해요. 죄인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여기로 끝을 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야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이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충족돼야 돼요. 세 가지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첫째는 뭐예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 죄인을 고백하는 거. 두 번째는 온전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온전한 신앙 고백. 근데 이 신앙 고백을 했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해버리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야, 내 인생은 나의 거, 내 인생은 나의 거. 그래서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주일에 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의 구세주와 주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끝내요. 뭐를 빼먹은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걸 빼먹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은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낙원이라는 말은 에덴 동산의 그 에덴이라는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인데요. 에덴 동산 할 때 동산. 그러니까 네가 나와 함께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천국에 갈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강도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면 지금 그 못 탁탁 뽑아버리고 가시면류관 던져버리고 발에 있는 못 딱 떼버리고 쫙 나타나서 한번 싹 쓸어주고 그리고 나도 좀 구원해주고 좀 그렇게 하시죠. 다 그렇게 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 그걸 원했는데 이 강도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도 숨을 헐떡 하면서 그래 좋겠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 자기도 숨을 헐떡거리는 그 예수님을 나도 헐떡거리고 나하고 자기하고 똑같이 헐떡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저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내가 죽어가는 것도 해결해 주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해결하지 못해서 본인도 힘들어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자신을 의탁하는 이 강도의 믿음이야말로 대단한 믿음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그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 그 응급실 제일 많이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응급실에 이렇게 이제 가서 딱 이렇게 누워서 너무 아프니까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아픔에서 좀 저를 좀 낫게 해주세요.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제가 옛날에 승질 부린 것 다 용서해 주시고 목회하면서 교인 째려본 것도 용서해 주시고 아프니까 별 생각 다 나요. 그리고 또 선의의 거짓말을 했던 게 또 생각나네요. 용서해 주세요. 한 죄를 한 10가지 정도 회개하면 이게 안 아플 줄 알았어. 근데 10가지를 회개해도 아픈 거예요. 아이, 또 회개할 게 또 있나 보다. 그러나 이제 그래도 정신을 차려서 또 이제 회개도 해보는데 이게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럴 때는 또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예수님, 낫게 해줄 거야, 안 낫게 해줄게. 이게 뭐야? 아파 죽겠네 정말. 이거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수술실에 이렇게 이제 딱 뭐 수술이라고 해서 큰 수술은 아니지만 아무튼 뭐 수술실이라는 게 좀 긴장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술실에 이렇게 딱 들어갈 때 그 의사가 이제 내가 이제 메디케이션을 너한테 집어넣을 건데 그럼 너 한 숫자를 1, 2, 3, 4, 5 이렇게 쉬어라. 그러면 5, 6, 7 할 때 너 편안하게 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소리가 편안하게 잔다.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편안하게 나서 잠이 올 거다 그러는데 못 일어나면 그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의사가 친절한 그 마취과 의사는 따로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 마취과 의사가 근데 이제 제가 만난 마취과 의사는 전부 다 이렇게 험상궂게 생긴 백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웃으면서도 편안하게 잘 거다는데 불안해서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짧은 순간에 뭐라 그러냐면 주님, 저 아픈 것도 뭐 괜찮고 뭐 다 괜찮은데요. 만약에 안 깨나면 안 깨나면 저 천국에서 받아주시고 깨어나면 다시 일하는 줄 알고 심통 안 부리고 열심히 일할게요. 그러고 1, 2, 3 하면 그냥 이렇게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현재의 지금 나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현재 아픔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현재 닥쳐 있는 이 상황, 죽어가는 것 같은 상황, 사업이 망하는 것 같은 상황, 가족관계가 파탄나는 것 같은 상황, 나의 내일 일이 당장 해결이 안 될 것 같이 보여지는 이 상황 속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저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강도가 그 믿음을 알았던 거예요. 신기하죠? 십자가는 겉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두 가지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야, 네가 그리스도면 너 구원해. 그래, 나도 구원해줘. 그것도 못하니? 뭐처럼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이제 듣기 좋은 말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목사님 좀 보니까 뭐 똑똑하고 그런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목사가 돼갖고 고생하세요. 이제 저한테 그래요.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그분은 아직 뭐를 못 본 거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못 본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저처럼 사는 인생이 뭐같이 보여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미련하게 여기세요? 저 사람은 왜 예수 믿는다고 주일에 등산도 못 가고 주일에 다른 것도 못 하고 꼭 교회 가갖고 힘들게 저렇게 하고 교회 가서 힘들게 하고 나서 칭찬이나 받아요? 또 못했다고 혼이나 나지? 그러고도 또 교회 좋다고 또 가. 저 미련스럽다.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매어 달릴까요? 십자가 안에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능력 앞에 내 자신을 위탁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의탁하는 사람은요 생활 습관도 주님 앞에 맞춰요. 의탁하는 사람은요 가치관도 맡겨요. 의탁하는 사람은요 인생도 맡겨요. 의탁하는 사람은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죄인인 거 고백하고 예수님 고백하고 그래가지고 지혜 만들어 살다가 그 뭐가 의탁이에요? 그게 의탁 아니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랬어요. 죄인인 거 고백하고 예수님 구세주인 거 고백하고 백날해봤자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세 가지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권면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이 모습이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하겠느냐?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하겠느냐?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리고 주님이 정해주신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 보겠느냐? 내 문제를 하나도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아래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느냐? 라는 의탁이 여러분 속에 있겠느냐?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제가 가만히 보니 지금까지 죄인인 거는 늘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입으로는 라라라 하면서 고백했는데 나의 삶을 아직 주님 앞에 의탁하지 않았군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간구하심 속에 내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삶의 습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인생관 모든 걸 다 바꿔 주님 앞에 의탁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